성도님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신앙의 척도다, 믿음의 척도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깊이 동행하게 되면 감사를 늘 하게 된다는 의미겠죠. 반대로 하나님 깊이 만나지 못하고 또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면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다윗은 감사와 찬송에 대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감사와 찬송의 사람 다윗이라고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는 많은 책으로 이렇게 알려지게 되고 또 연구 대상이 돼서 논문도 쓰게 되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다윗처럼 많은 그 이야기들이 신학적으로 또는 문학적으로 예술적으로 이렇게 표현된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다윗 왕의 이야기는 정말 풍성합니다. 나눌 게 너무 많고 드라마 할 수 있는 게 많고 영화 할 수 있는 게 많고 전부 정말 너무너무 많은 풍성한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있는 게 다윗 왕의 이야기인데요. 그런 이면을 보면 다윗 왕의 인생이 평범하지 않았다. 그 많은 스토리를 만들어낼 만큼 좀 특별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 왕을 이렇게 볼 때 어린 시절에 목동으로 살면서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어린 시절의 다윗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다윗 왕이 이제 왕이 되기 전까지 모함과 시기와 질투 속에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이 억울한 이 고난의 세월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다윗 왕의 인생의 산막이라고 하면은 이제 왕이 돼서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양대를 만들고 제사장들을 24반열로 만들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제 이런 비전을 꿈꾸고 이루어 나가는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의 모형을 만들어가는 이런 다윗 왕의 인생의 함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영광이 이제 이루어졌을 때에 다윗 왕이 이제 교만해져서 자기가 주가 되고 왕이 돼서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고 이렇게 인생이 또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뼈가 상할 정도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 은총 가운데 돌아와서 인생의 노년을 이제 자기 아들 솔로몬에 축복하면서 마무리하는 이 다윗 왕의 인생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런 것이죠. 그가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명확하게 그가 경험하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할 정도로 절대적인 하나님을 만났고 그의 모든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소년 시절부터 그가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싸울 때까지 어마어마한 인생의 난제들을 넘지 못할 산들을 하나님의 동행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다 뛰어넘는 그의 고백처럼 담을 뛰어넘고 성벽을 뛰어넘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죠.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오묘하고 놀라워서 우리가 계획한 바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인생이 흘러가는 것을 성경은 너무나 많이 보여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21일간 매일 강사들이 바뀌는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목사님들도 나오시고 장로도 나오시고 가수 출신도 나오고 다양한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데요. 공통점은 뭐냐면 나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 우리 선생님이 나는 그 선생님 기억도 안 나는데요.
내가 어디서 붕괴를 하고 있는데요, 포스터를 보고 오셔가지고요 막 가슴을 치면서 너가 지금 판검사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목사가 뭐냐 그러면서 어르신들 자기 어렸을 때 선생님이 막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나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었다, 나는 우리 가문 이렇게 훌륭했다, 나는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었다 등등등,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주인 되어서 살아갔던 많은 인생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알았고 진짜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내가 드디어 방황이 끝났고 인생의 길과 목적을 찾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각 사람에게 주신 부르심이 있고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거를 붙잡고 살아가는 나는 행복하다. 다 그렇게 공통점을 우리가 요약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결같이 그들의 고백은 내 삶의 주인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은 내 야망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살아갈 때 고통과 역경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나는 눈물이 나지만 기도하며 믿음으로 그 길을 갑니다. 어제 저녁에 간증하셨던 영김 미국의 공화당 의원을 지냈다는데요, 그분의 간증 속에도 그분의 아이가 뇌종양 수술을 받고 3시간을 수술하고 또 그 다음에 5시간 이상을 수술하고 13년을 투병하고 하여튼 수많은 그런 고난과 역경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간증하기를 원했죠. 할렐루야. 인천에서 태어난 그 분이 괌으로 이민을 부모를 따라서 가고 하와이로 가고 그 다음에 남가주에 와서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만나게 하신 선한 만남 속에 미국의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되고 그래서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최초로 연방의회 의원이 되고 이런 간증들 속에 그분이 하고 싶었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의 어머니의 기도, 시아버지의 신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부어주신 은혜를 고백하고 싶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온 이야기, 고통의 이야기, 가문의 이야기 모든 게 달랐지만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섭리하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죠? 너무 여러분 은혜 많이 받지 않습니까? 울먹이면서 흐느끼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제 저녁에도 토요일인데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집에서도 또 하시고 하지만은 또 예배당에 오신 분도 수십 명이 와서 기도를 하고 할 때에 참 너무너무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심으로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적군의 적장을 죽인 다음에 패배 가운데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도망갈 때에 다윗의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 전세가 뒤집어지고 오히려 이제 적군들이 다 도망가고 이스라엘 승리를 얻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사울 왕은 천천히라면 다윗은 만만입니다. 좀 지혜롭게 말했어야 되는데 그냥 나온 대로 말한 거예요. 꾸미지 않고. 사실이 그러니까요. 사울 왕은 이미 교만해졌고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한 자리에 있고 왕일지라도 다윗은 소년일지라도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 여인들의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신 겁니다. 근데 그것이 화근이 돼가지고 자기의 장인이 됐던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죠. 군대를 이끌고 30명 50명이 아니라 3,000명의 추적대를 만들어서 다윗을 쫓아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골리앗을 이기고 나라를 구원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에 휩싸여 있는 이 다윗이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함, 우리가 생각하는 만사형통, 내가 생각하는 고통과 어려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잘 풀려나가는,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잘 풀려나가는 이렇게 가기를 많은 그리스도인이 다 원하는 거 아닌가요?
목회 여정에도 고통은 하나도 안 왔으면 좋겠고, 아프고 슬픈 일은 안 왔으면 좋겠고, 애통할 일은 안 왔으면 좋겠고, 숨 막힌 일은 안 왔으면 좋겠고, 가정에도 자녀에게도 모든 것 가운데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사형통하라 찬양할 때 꼭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만사형통을 찬양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목마르고 갈증이 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광야를 가도 만사형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행하시는 그 뜻대로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십니다. 선을 이루십니다. 이제 이거 신앙 고백인데 사실은 그 고백대로 살기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어려운 거죠. 오늘 감사주일이거든요. 사실은 범사에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주일이 특별히 필요 없죠. 모든 날 모든 시간이 그리스도인이 감사해야죠. 그러나 절기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의 유명한 3대 절기 중에 1년의 마지막 절기에 해당하는, 우리로 말하면 가을거지가 끝나는 이 절기, 수장절, 거두어 들여 저장하는 절기. 그런데 그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장막 생활하면서 40년 동안을 하나님 매일같이 만나를 먹여주시고 안식일 전날에 이틀치를 내려주시는 이 굶기지 아니하시는 광야 생활에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 또 초막을 지어놓고 광야를 지나온 세대들이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먹여 살리고 보호하시는가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는 절기. 또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그분이 재림하실 때에 모든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다 들림받아서 이 하늘의 장막에서 잔치를 벌이는 영광스러운 영혼의 추수가 이루어지는 이 마지막 여러분 이 초막절 절기. 할렐루야. 이런 이제 절기가 우리에게 참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다윗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감사가 충만해질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복받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감사는 우리 영혼의 풍성함에서 나옵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면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이 간증한다고 생각하시고 다윗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보시고 어떻게 다윗은 저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었을까? 이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 영혼에 들려오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4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라고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송축한다고 했습니다. 이 송축한다는 말은 바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말의 의미 속에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런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축한다고 하는 말, 찬양한다는 말, 곡조 있는 멜로디로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는 것 속에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감사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가? 시편 34편의 제목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장인인 사울 왕이 다윗이 너무나 존경을 받고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으니 그러면 그 다음에 다윗에게 원하는 것이 이 왕이 아니고 뭐가 있겠느냐? 내가 왕자를 내 사이에게 뺏기게 됐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부터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남은 동안에 우리 인생 가운데 시기,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영혼을 잘 지킴으로 시기하는 마음이 틈타지 못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쓰시는 사람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을 존중하고 칭찬하고 높여주고 박수치며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늘 보여지기를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이 자기 형제일지라도 교회의 어떤 구성원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겸손한 마음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 수 있는 마음을, 그러므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길을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그 겸손의 은혜를 주시기를 날마다 순간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감사함으로 항상 송축했는데 여기서 우리의 마음에 항상 거부감이 들거나 좀 부담이 되는 말이 항상이라는 말입니다.
항상, 모두, 전체, 완전함이라고 하는 콜이라고 하는 항자라고 하는 말이 콜, 히브리어로 콜인데 항상이라는 말이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항상 성축하고 감사할 수 있다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거든요.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 나는 지금 믿음이 다 쇠약해졌고요, 감사가 다 떨어졌고요, 정말 영적으로 탈진됐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실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성령께서 감사의 이유들이 막 발견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막 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헌신하고 싶고 더 교회 일에 열심을 내고 싶고 자꾸 아웃사이드로 빠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너서클로 들어와서 내가 주를 위해 살기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헌신하기 위해서 앞장서는 사람은 화살을 많이 맞습니다. 전쟁에 앞장서서 가는 앞장의 최전방 부대는 화살을 많이 맞게 됐고 총을 많이 맞게 됐습니다. 누구든지 지도자가 되고 앞에 서게 되면 헌신하는 임원이 되고 직분자가 되게 되면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좋든 싫든. 근데 그것이 듣기 싫어서 나는 주님의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한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능멸과 저주를 다 뒤집어 쓰시고 계속 재물 재시고 그래서 나를 구원했다는 이 고백이 사실은 가짜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주님을 일을 위해서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골고다로 가자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나에겐 되어지지 않는다면 믿음이 아주 연약한 사람이거나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저런 문제 때문에 가정을 섬기기 어렵고 직장을 섬기기 어렵고 심지어 교회를 섬기기 어렵고 이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래도 주님을 섬기고 저래도 주님을 섬기고 어떠한 형편에 있으든지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가 부어지면 오늘 여러분 예배는 성공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 장인에게 쫓겨서 자기 나라에서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서 그가 목을 베었던 골리앗의 나라인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블레셋 땅에는 주요 성읍들이 있었는데 그 성읍 중에 하나가 아기스라고 하는 아기스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고 있는 그런 이제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사무엘상 21장부터 23장까지 보면은 다윗이 어디로 도망갔는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21장 10절에 보면 사무엘상 21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했습니다. 가드는 블레셋의 중요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 5대 여러 가지 광역 도시가 있는 것처럼 블레셋 지역에도 가드라고 하는 중요 성읍이 있었는데 그 성읍의 왕이 아기스입니다. 애굽의 왕을 통칭하여 파라오 즉 바로라고 부르듯이 이 땅의 왕들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진짜 이름은 아기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아비멜렉은 왕을 통칭하는 이름이고 자기 이름은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땅에 여러분 다윗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 도망을 갔는데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 장군을 죽이고 그리고 칼끝에 우리 장수의 목을 꽂아서 막 환호하면서 승리를 외쳤던 사람이 아니냐. 그러면서 왕에 가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땅에 우리의 원수였던 사람이 왔습니다. 우리가 잡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보고요. 맞네, 이 사람이 다윗이 맞아요. 근데 그 엄청난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다윗이 어떻게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까 해서 여러분 사무엘상 21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렸다. 다윗이 이렇게 하다가 내 신분이 진짜 들통나서 이 왕이 여전히 옛날에 다윗처럼 나를 여기면은 나를 그냥 내보내지 않을 거야. 날 죽일 거야. 그래서 미친 체하고 침을 흘리고 막 이렇게 정신병자처럼 문을 손톱으로 막 긁으면서 이게 다 자세히 안 났지만은 제가 생각해 보건대 땅바닥에 막 뒹굴면서 간질 환자처럼 막 그러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 기가 막힐 다윗의 고백, 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 그 인생이 빠졌는데 하나님과 사람과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했던 결과로 온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난이 안 왔으면 좋겠죠? 네, 정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우리가 아무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토기장이, 우리는 진흙, 나는 진흙. 토기장이가 쓰시기 원해서 이런 그릇도 만들고 저런 그릇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나는 너는 이렇게 쓰기를 원하고 너는 이렇게 쓰기를 원한다. 베드로야, 너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는 것이 너희 마지막이 될 것이다. 그러나 사도 요한아, 너는 그렇게 순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선포하고 그리고 내게로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믿음의 형제요, 같은 기도 짝이요, 같이 기적을 행하며 안진병을 일으키고 이렇게 믿음의 친한 친구였던 두 사람의 길도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재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완전하게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성도대체 하나님께 맡길 때에만 사실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주를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일에만 내가 충성스럽게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목적이 뚜렷하고 그 길을 가고 있다면 사망의 음침한 길을 가고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광야를 가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것을 다윗은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그가 음란하고 악한 죄를 지어서 타락한 다음에 지은 이런 죄악된으로 말미암아 온 결과가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승승장구했던 영적인 사람에게 온 고난이었기 때문에 우리 이 고난의 의미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요, 다윗이 그 고통이 자기 개인의 문제로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했는데 설명할 수 없는 막 고난이 찾아오면 대부분 사람이 물러나죠. 믿음에서 멀어지고 사명에서 멀어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올수록 더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다가 어려운 일 오면 뒤로 빠지지 말고 다 목숨 걸고 피 흘릴까지 영적 싸움을 하는 헌신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으로 인해서 다윗의 부모님들도 집을 버리고 유랑을 합니다. 다윗의 온 패밀리가, 온 가족이 전부 집을 버리고 유랑생활을 합니다. 다윗 한 사람이 무슨 아무 죄를 지지도 않았는데 다윗이 성령으로 산 것 때문에 그의 부모가 집을 잃고 형제들이 집을 잃고 전부 광야를 떠들고 남의 나라 가서 남의 나라에서 빌부터 살면서 미친 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집안이 폐가 망신됐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물 겁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간증하셨잖아요. 하나님 원망하고 막 저주하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게 우리 사람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공감이 되죠? 충분히 공감이 돼요. 완전히 폐가 망신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잘 섬긴 것 때문에 폐가 망신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동굴로 도망했는데 이제 이따가 두 번째로 이 말씀 묵상하기로 하는데요. 그 밑에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4절에 보면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세상에 그 부모가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동굴에 찾아왔어요. 아들아, 다윗아, 우리 가문이 다 망했다. 우리 집안 식구들이 다 죽게 됐다. 우리 이제 집에서 살 수도 없고 농사 질 수도 없고 양을 칠 수도 없고 베들레헴을 우리 다 떠나서 도망다닐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부 도망자가 돼서 아둘람 동굴로 왔습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아까 그 시를 다윗이 지었다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 다윗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감사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조금씩 다른 환경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의 환경을 돌파하고 삶의 어려움을 돌파하고 감사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을 보십시다.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충성한 것 때문에 이런 엄청난 환난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내 부모님들까지도 나 때문에 지금 집을 잃고 전토를 벌이고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이민을 가야 하는 시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22장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압 땅에 부모님들을 거기다가 맡겨두고, 그리고 다윗과 그의 패밀리들은, 나머지 젊은 사람들은 도망자의 삶을 10년 이상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히죠? 근데 이런 삶 가운데서도 다윗이 하나님을 송축한다. 우리 한번 진지하게 고백할까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밀려오는 사람은요, 이 믿음이 부어지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시대에 이런 믿음이 필요하고요. 앞으로 더 많은 환난과 고통이 찾아온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 묵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어려울 때 여러분 돕는 사람이 있으면 힘나죠? 그죠? 여러분 어려울 때 힘 있는 사람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면 좋죠? 내가 쌀이 떨어졌는데 쌀이 많은 사람이 쌀을 갖다 주면 좋잖아요. 예, 제가 저 개척 시절에 쌀이 없어서 야 오늘은 밥을 어떻게 먹지? 그러고 있는데 파주에 있는 어떤 목사 너무 힘들어가지고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고 다 뒤로 하고 동굴 속에 숨어 사는데 세상에 망한 사람, 빚진 사람, 한 맺힌 원통한 사람, 이런 사람만 또 몰려 들어오네. 그리 굴러. 아이 쌀 떨어지면 쌀 좀 가지고 오면 얼마나 좋아. 쌀 죽도 먹는 사람만 몰려오고 있어요. 죽도 먹는 사람이. 예? 아 우리 집에 지금 이 사람이 아프고 저 사람이 더 아픈 사람이 막 와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돌봐줘야 돼. 내가 지금 실직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어떻게 감사가 나오죠?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은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사울 왕은 교만하고 긍휼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왕인데 이런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왕이 마땅히 그를 돌봐야 되잖아요. 근데 왕은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근데 쫓겨다니는 다윗에게 이런 사람들이 다 몰려오는 거예요. 동굴에 있는데, 왕궁에 있는 게 아니고요. 동굴 속에 도망치고 살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몰려왔는데 400명이나 몰려온 거예요. 세상에 4명도 아니고.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막 가난하고 힘든 사람, 병든 사람 막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 사람만 와도 힘들죠. 아니 우리 솔직히 뭐 반응해 봅시다. 한 사람만 와도 힘들죠. 그 사람이 내 혈육이어도 부담될 수 있죠. 내 형제여도 부담될 수 있죠. 4명이면 어떨까요? 부담 4배 되겠죠. 근데 몇 명 왔어요? 400명이 온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죠? 어떻게 송축할 수 있어요? 400명이 왔다니까요. 400명 먹이려면 쌀만 해도 엄청 들어갈 거예요. 그죠, 집사님? 유현정 집사님. 여러분,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 하나님 바꿔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은 장인 덕도 보고 장모님 덕도 보고, 어떤 사람은 시아버지 덕도 보고 시어머니 덕도 본다던데, 그것도 없으면 형제들 덕이라도 본다던데, 도대체 다윗은 뭐예요? 장인이 왕인데 원수야. 장인이 명령만 하면 다 복을 쏟아줄 수 있는 지위에 있는데 원수인 거예요. 자기를 죽이러 쫓아다녀. 여러분, 나는 왜 처가복도 없고 시댁복도 없고 형제복도 없고, 혹시 그런 사람 여기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전부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부 자유하시기 바래요. 세상의 집안 덕이라고는 다윗이 하나도 못 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400명이나 하나님 다윗에 딱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숨쉬기 어려운데 400명이나 맡겨놓으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400명이나. 주님이 이런 일 맡겼으면 좀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좀 붙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사람이 아니어서 아멘도 안 하고. 예? 여러분 깊이 말씀 묵상해 보세요. 말씀은 소설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내 영혼을 딱 터치하면 내가 왜 감사를 잃어버렸지? 내가 왜 기쁨을 잃어버린 거야? 내가 왜 사명을 잃어버렸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스토리를 보면 나는 정말 너무 행복한 사람이네. 나는 뭐 복이 지금 세려면 100개, 200개 세겠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눌려있고 힘들어하고 짓눌려있는 우리 마음을, 영혼을 주님이 샘솟는 소망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일깨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 400명이 왔어요. 우와. 제가 꿈꾸는 꿈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장애인들과 함께 섬길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거. 또 하나는 부모님 없이 자라고 있는 청소년들, 역기능적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사회에 좋은 일꾼이 될 가능성이 좀 작은, 돌봐주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요소가 많은 이런 청소년들이 함께 거하며 말씀 안에서 자라날 수 있는 이런 공동체를 좀 세워보고 싶어요. 그런 길을 하나님 열어줄 수만 있다면은 죽을 때까지도 그런 일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다윗의 아둘람굴에 찾아온 400명을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부모마저도 남의 나라에 맡겨놓고 지금 살고 있는 다윗이 이 400명을 거둬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함께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34편 2절과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시편 34편 2절 3절을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실까요? 믿음으로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할렐루야. 세상에 여호와 이름을 뭘 자랑해요? 지금 완전 이렇게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지게 한 하나님 왜 자랑해요? 이렇게 많은 어려운 문제가 계속 쏟아 부어주는 하나님 무슨 자랑을 해요? 공부하고 힘든 사람만 계속 붙여주는 그 하나님 뭐 좋아서 자랑을 하고 기뻐해요? 근데 다윗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을, 그러니까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면서 그가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다윗처럼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이 2절 3절 나오는 중요한 3절에 중요한 말, 함께라는 말씀이죠. 나와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시. 여호와는 광대하시다고 선포하세. 지금 우리의 지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환경적인 여건으로 우리가 좁게 볼 때 아무 답이 없지만 여호와는 광대하심으로, 그분의 계획은 선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간구하며 나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다윗의 왕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다윗의 왕조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믿세. 찬양하세. 하나님은 광대하시네. 할렐루야. 이렇게 다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하 5장에 가면 다윗이 모든 지파가 다 그를 옹립하면서 박수치면서 명실상부한 분열됐던 통일왕국, 사울을 중심으로 한 사울의 가문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과 실제적으로 나눠졌던 이 양분화된 세력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지파가 다윗에게 돌아와서 명실상부한 통일왕국의 이대왕국을 이루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성전을 통하여, 찬양대를 통하여 제사장 제도를 세우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 통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 통치하는 의의 나라를 세우는 데 모형으로 다윗을 하나님 사용하신 거거든요. 마침내 다윗은 그의 기도대로, 그의 고백대로, 그의 찬송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에 보면요, 시편 34편 우리가 4절과 6절까지,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7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자, 우리 어르신들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야,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살아나려면 TV 앞에서 살아나겠습니까? 영화관 앞에서 살아나겠습니까? 어디서 살아나겠습니까? 식당에서 살아나겠습니까? 어디서 살아나겠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할 말씀이 내 안에 들려올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한번 해봅시다. 오른손 들고 아멘 해봅시다. 네? 할렐루야. 다윗은 개인적인 삶에서도 아무런 감사할 이유가 찾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 감사했고요, 성축했고요,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 다 인생에 실패하고 낙마하고 막 냄새나고, 여러분 그렇게 쫓겨다니다 보면 빨래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빨래할 수도 없어요. 옷에서 막 냄새가 나고 땀 냄새가 나고 썩은 냄새가 나고 홈리스들 막 찾아오면 똥 냄새가 나고, 그 사람들이 400명이 몰려온 거예요. 400명이. 그런데 하나님의 꿈을 꾸는 다윗은 우리가 하나님께 광대하심을 선포하고 간구할 때 내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 아둘람 공동체의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선포하고 나가니까요,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그의 고백대로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세워지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예. 그가 똑똑하고 잘나고 잘생긴 걸 자랑하지 말고요, 그건 감사할 일이고요,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다윗처럼 성령으로 완전히 채워진 그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믿습니까? 한번 다시 거부합시다.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걸어다니실 때 혼자가 아니고 여호와의 천사가 여러분을 호위하고 있음을 믿고 걸어가시면 얼마나 평안하고 담대하겠습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에서 마태복음에서도 무슨 말씀이 있는데, 저 소자에게도 하나님께 아뢰는 천사가 있다고. 어린아이, 가난한 자, 물론 그 성경에서 말하는 소자는 나이 어린 차일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과부, 고아, 불쌍한 사람,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아무 힘이 없는 무기력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천사가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광대하심을 선포하고 여호와를 자랑하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 동원하여 그를 호위하시고 건져주시는 도다.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사람에게 줄 서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9절에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만나를 주신 것을 먹었다는 의미는 뭐냐면, 모든 먹을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교육시켰다는 겁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아름다운 선물들, 이런 모든 것이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며 살 수 있으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광야 같은 인생을 잘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서 마침내 천국의 모형인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그들이 집 짓지 않았고 그들이 심지 않았고 그들이 농사했다는 모든 것들을 거두게 하신 그 하나님, 밀과 보리와 옥수수, 이제 청교도들에게는, 그들에게는 밀과 보리와 무화과와 석류와 그리고 감람나무 열매와 이런 것들을 거두게 하셨을 때에 그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광야의 절기가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감사, 모든 우리 인생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절기를 드렸던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 11월 원래 넷째 주 목요일에 했던 이 11월 28일에 미국에서 했던 추수감사절은 바로 그 광야에서부터 와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앞에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을 지켰던 그 감사의 신앙이, 즉 하나님만 남는 신앙, 우리가 한 것 없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하니 하나님만 남는 신앙을 그들이 이어받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영국 국교회인 영국 성공회의 여러 가지 제약을 피해서 청교도들이 영국의 프리머스 항이라고 하는, 영국의 저 아래쪽에 있는 프리머스 항에서 배를 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101명과 선원들 6명 이렇게 해가지고 대서양을 건너는데, 대서양을 건너갈 때 겨울 이쯤 되는 이렇게 추운 때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병 걸려 죽고, 그리고 막 풍랑을 맞아서 막 이렇게 풍랑과 자연과 싸우다가 죽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보스턴 지역에 도착했을 때 그 지역에 너무너무 추워서, 보스턴 춥잖아요. 너무 추워서 또 얼어 죽습니다. 농사할 줄을 몰라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인디언들이 와서 옥수수 씨도 주고 재배 방법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기록에 보면요, 매일 2-3명씩 굶어 얼어 죽어 갔다는 거예요. 미국에 도착해가지고. 그들이 도착한 그 지역을, 그들이 떠나온 항구 이름을 따서 프리머스라고 짓고, 그리고 거기서 그들이 정착을 했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 이제 옥수수와 그리고 밀과 보리와 그리고 칠면조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때 절반 이상의 사람이 얼어 죽고 굶어 죽고 다 죽었습니다. 감사할 이유가 있나요? 오히려 그냥 영국 땅에 있었으면 그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오직 하나님만 남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자유롭게 기쁘게 감격하며 완전하게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절반 이상의 사람 죽고, 인디아들과 함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때 인디안 90명이 초청이 됐습니다. 그들에게 도와주고 여러 가지 협력했던 사람들 추장과 함께 90명이 참여했습니다. 오히려 청교도들보다 인디안 숫자가 배 이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옥수수를 더 많이 수확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고 밀과 보리를 더 많이 수확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남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험한 여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죽고 자녀가 죽어가면서도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이 신앙에, 이 신앙 고백에 위대한 나라가, 미국이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워싱턴 대통령과 링컨 대통령과 등등의 많은 위대한 대통령들이 이 절기를 절기를 정하고, 하나님께 우리 모든 청교도의 후보들은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자,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자, 예배하는 신앙을 가지자. 그래서 현대에 이르러 18세기에 이제 17세기 18세기 오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 추수감사절이 지켜지게 됐고, 그때 그들이 칠면조를 잡아가지고 함께 이웃과 나눴기 때문에, 인디언들과 나눴기 때문에 지금도 미국 사회에서는 칠면조를 먹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핵심은 그거죠. 광야 시대나 가나안 시대나 미국의 청교도 시대나 지금 우리에게도 오늘 다윗의 감사가 넘치게 되면, 할렐루야, 이 다윗의 감사가 넘치게 되면 우리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그 찬란한 마지막 초막절이 될 수도 있는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다 참여해가지고, 그때는 진짜 의의 왕인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에서 진짜 초막절 잔치를 지키는, 진짜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죄악에서 지옥에서 건진받은 많은 영혼들이 영혼의 추수가 돼가지고 주님과 함께 놀라운 잔치가 벌어지는 영적인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런 영광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대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영광스러운 표대를 향하여 사도 바울처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일어나십시오. 회복되십시오. 감사로 충만하십시오. 사명을 붙잡으십시오. 다시 달려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